마가복음 8장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참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천국의 기적과 이적을 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뭔가 하면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마가복음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구름기둥을 쫓아 살아갔던 것처럼 혹은 불기둥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반복해서 하는 것, 주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4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이 주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지 못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야 너희들 정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 4,000명을 어떻게 먹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였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7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불리 먹고 남은 강주리가 7강주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7병이어를 통해서 이 4,000명이 먹고 그리고 남은 떡 조각이 7강주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렸던 그들에게 이 떡, 양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한 끼 식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벌판 광야에서 잊고 온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떡, 그것은 7강주리에 남은 그 떡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주머니 속에 하나 있었던 떡 하나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훈, 그들이 주는 그 교훈,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의 온 관심이 지금 두고 온 떡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룩, 이것을 떡덩어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떡에 관한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근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고 온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굶주려서 먹고 그냥 남겨진 7강주리의 떡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뜬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눈이 열린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는다 그랬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첫째는 음식을 구별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오늘 우리가 부정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을 때, 육축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여러 굽이 갈아진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함부로 무엇인가를 먹으면 오늘 우리는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냥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는 통일한 규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냥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하는 소화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그들이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그 직임을 감당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설된 진설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은 지금 당장 급해도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살고자 결단하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며 동행했던, 예수님과 함께 고초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굶주리며 살고 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참 메마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후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이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을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거친 땅에서 그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실 때 만나와 생수로 먹이셨고, 신명기의 이 8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힘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때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냥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한 끼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두고 온 그 7거리 강주리에 있는 그 남은 떡 조각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생명의 떡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단지 오늘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 어떤 그 현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담겨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40일을 굶으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끼 그 음식이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공생의 그 기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 속에 들어가시고 또 부활의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지금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풍요한 것, 오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진설병을 먹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럼 왜 그 양식을 먹지 못하는가? 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두고 온 양식, 여러분 두고 온 근심과 걱정, 그 한 끼의 음식, 그 지금 손에 쥐어진 그 떡 한 덩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눈이 있어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한 끼라고 하는 세상의 양식에, 한 끼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일들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근심이 되고 나의 걱정이 되고 그것이 나의 여러분 오늘 문제가 될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놓쳐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건너편 이 벳세다로 가는 배 안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또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그 이후에 그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다라고 말했고 그들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들은 찾아와서 신랑하고 논쟁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안식일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얼마 맺는 그 율법에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을 신랑하고 비난하고 마치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떡 한 덩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그 7강줄이 그 떡 부스러기 그것을 두고 온 것 때문에 지금 수군거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먹을 떡에 염려하고 관심을 가질 때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 동안을 하나님을 쫓아다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0년을 광야를 쫓아다녔고 불기둥을 보았고 구름기둥을 보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내 손에 떡 하나밖에 없고 한 끼의 양식밖에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전쟁을 참여했고 그의 손에 피가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뭡니까? 다윗은 오늘, 그것을 내일로 미뤄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솔로몬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보석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가 물질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할 어떤 재료를 모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힘써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 즉시 했다는 겁니다. 그는 한 덩이 양식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허락되지 않았어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게 허락되고 내가 누릴 수 없더라도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는 자기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갈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한 끼 양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끼 양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 끼 양식 때문에 내가 봐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기도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렵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일하는 일이 뭐냐면 운전이에요, 운전. 뭐 신학생들이 7년, 10몇 년 이 신학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기능, 뭐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운전이에요, 운전.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에 여러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직업이 그냥 어린이 자동차, 어린이 학원 운전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혹 대리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정수리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제가 바라보는 그 목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끼 양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목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기도하고 무릎 꿇은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그 사랑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5년 동안의 세월을 참 힘들게 보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 수고하고 땀 흘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분들이 누려야 되는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그분들이 받아야 될 영광이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의 금과 음을 드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꿈을 꾸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비전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밑바탕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해서 주님과 3년이라고 하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단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듯이 오늘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그냥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눈을 열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두고 온 그 떡덩이 때문에 고민하고 그 떡덩이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그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아니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같이 지난날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낙을 먹이셨고 입히셨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두고 온 떡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 그것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모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오늘 우리는 호메실 장로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두고 온 그 양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눈이 열리지 못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들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쫓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랜 세월 동안 오늘 우리가 불기둥을 보며 구름기둥을 보며 살아갔던 것 같지만 정작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오늘 우리 자녀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가 그릴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청사진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 당장 지금 한 끼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앞서 10,000명이 먹고도 7강주가 남았던 그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고 온 그것에 미련을 두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